아시는 분은 이제 아시겠지만 저는 운동 중에서 이제 다른 운동은 이제 그렇게 뭐 이렇게 잘 하거나 주기적으로 이제 하는 운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 하나 탁구 하나는 여유가 될 때마다 즐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이제 탁구를 이렇게 치면서 나름대로 연구하고 깨달은 것이 있다면 탁구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이제 구질을 파악하는 거예요. 구질이라는 것은 공의 성질, 공의 특성을 말합니다. 탁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가끔 이 TV에서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 것을 보면 쳤는데 네트에 걸리거나 탁구대 밖으로 오버되는 그런 범실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밥만 먹고 저분들은 탁구를 쳤는데 왜 저렇게 쳤는데 걸리고 또 오버가 되고 그런 범실을 하게 되는가? 사실은 넘기는 타법에 따라서 사실은 미세하게나마 다 다른 구질의 공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탁구는 이제 이 회전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스핀, 이 회전에 따라서 탁구공의 특성이 크게 좌지우지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백스핀이라고 하는 이제 후퇴 회전을 공에 걸어주면 이 공은 밑으로 깔아앉는 성격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스핀이 많이 걸리면 많이 걸릴수록 더 밑으로 잘 깔아앉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이 탑스핀이라고 하는 전진 회전이 걸리게 되면 이와 반대로 공이 이제 오버되고 위로 이제 뜨게 되는 그러한 회전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이 이제 어떤 구질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떤 스핀이 얼마나 걸렸고 또 어떤 공의 높이가 높게 오느냐 낮게 오느냐, 길게 오느냐 짧게 오느냐, 코스가 왼쪽으로 오느냐 오른쪽에 오느냐, 이런 것들, 또 힘있게 뻗어오는지 가라앉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공의 구질을 파악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공의 구질을 파악했다면 라켓으로 두 번째는 그 구질에 맞는 스윙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이 백스핀이 걸린 공을 네트 위로 이제 넘어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백스핀은 가라앉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라앉지 않게 라켓을 이렇게 하늘을 보고 이렇게 열어주든지, 아니면 스윙을 이렇게 위로 해주든지, 아니면 임팩트를 줘서 어쨌든 공이 걸리지 않게 넘어가게 그렇게 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탑스핀이라고 하는 이 회전이 걸려오면 오버될 수 있으니까 더 공을 눌러줘야 되고 또 각도를 더 숙여줘야 탁구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탁구는 크게 보면 이 공이 어떤 스핀이, 어떤 회전이 얼마만큼 먹었고 또 어떤 높이와 또 길이와 코스와 빠르기로 오는구나, 즉 이 공의 구질을 잘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치면 되겠다, 그 공의 구질에 맞는 적절한 이제 스윙을 해주는 것, 결국 이 두 가지가 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적합한 스윙을 해준다라는 것을 조금 더 이제 뭔가 세분화하면 공이 오는 그 길목에 다리가 가는, 푸덕이라고 하죠. 다리가 가야 되고 또 팔로만 치지 않고 공에 제대로 된 힘 전달을 하기 위해서 하체와 또 골반, 허리 이렇게 모든 힘을 다 사용해서 스윙을 해야 된다는 것, 여러 가지 강론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크게 보면 탁구는 구질을 잘 파악하고 구질에 맞는 스윙을 해주면 어떻게든 미스하지 않고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문득 제가 깨달은 이 탁구에 대한 방법론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상대가 치는 타법에 따라서 매번 나에게 넘어오는 공이 달라져서 그 공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이 변화하는 그것을 잘 읽을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나 빨리 모든 것들이 바뀌죠.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생활이 바뀌고 또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인식과 사고, 가치관, 이런 패러다임들이 1년, 3년, 5년 시간의 지남에 따라 금방 그렇게 급속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와 이 AI로 인해서 근 1, 2년 사이에 정말 모든 분야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놀랍게 그렇게 혁신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이 세상을 파악하고 읽을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결국 또 이렇게 변화하는 그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넘긴 이 탁구공의 구질을 읽고
그 구절에 맞는 스윙을 해주면 되는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수정되고 업데이트된 어떤 대응과 매뉴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질의 변화를 생각하지 않고 어떤 공이 오든 똑같이 스윙을 한다면 미스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떤 공은 탁구 네트에 걸릴 것이고 어떤 공은 오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잘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냥 이렇게 해왔던 대로 하면 되겠지 하는 정도의 접근으로는 변하는 세상에 맞게 우리의 대응과 전략, 접근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변화를 잃지 못하고 애로사항, 힘들어하는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요한의 제자와 또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죠. 사실은 질문을 가장한 공격이었습니다. 말로는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묻고 있지만 그 공격은 실제로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금식이라는 것을 사전에 제가 찾아보니까 치료나 종교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일정 기간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게 금해짐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기독교 안에서 금식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경건한 신앙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낮추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행위로 우리가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금식을 하게 되어 있었지만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이 당시에는 일주일에 2번을 해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율법을 받으려고 올라갔던 이 일주일의 둘째 날 그리고 내려왔던 다섯째 날, 요일로 따지면 월요일과 목요일 이 날들을 기념하여서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외식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이렇게 금식하고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뭐 합니까?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진짜 그들의 신앙의 상태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자기의에 가득했던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했던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금식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은 이 먹는 것을 참는다는 것이 참 쉬운 것이 아니죠. 그 어려운 일들을 이들은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하면서 율법적인 어떤 열심을 보이고 있지만 그들의 금식의 본질적인 목적, 즉 금식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자아가 깎여지고 더 경건과 연단의 시간을 가지는 이 신앙의 유익보다는 내가 금식한 사람이야 하는 이 교만함만 더 쌓여갔던 것입니다. 금식은 육체의 탐욕을 죽이고 또 죄를 회개하여서 새롭게 변화된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에게 금식은 자기 부인의 그 훈련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자기의 강화, 자기의 극대화의 시간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금식을 통해서 십자가와 복음의 정신으로 더 낮아지고 더 깎여지고 더 다듬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사실은 높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종교적인 열심을 내면 낼수록 이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신앙이란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 어떻게 내가 그것을 하는 것을 통해서 방향이 가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들이 나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가, 그 방향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금식을 통해서 더 마음이 넓어지고 타인을 품을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인격의 넓이가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만큼 했는데 이런 금식까지 하는 사람인데 하는 교만으로 나를 드러내면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 눈을 남에게 돌려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또 정죄하고 그렇게 판단한다면 차라리 그 금식은 안 하는 것이 나은 것이죠. 영의 일을 육의 일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비단 이 오늘 본문의 사람들 바리새인들뿐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게 보이는 그 일도 나의 열심 또 나의 의를 세우는 일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는 다른 지체들을 비난하고 또 정죄하고 깎아내리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져 있다면 금식이 아니라 금식 할아버지를 한다고 해도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될 수 없고 도리어 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정신, 또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렇게 금식하지 않느냐라는 이 공격으로 예수님을 곤란하게 했던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비유 모두 예수님으로 인한 이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한 서두에 말씀드린 이 탁구공의 구질을 읽지 못해서 잘못된 스윙을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과 같은 기존의 그릇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자신만의 생각에 갇혀있는 그들에 대해서 깨우침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첫 번째 이 비유는 이제 금식에 대한 이야기로 혼인집 손님과 신랑의 비유를 들고 계시죠.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그때에는 슬퍼하거나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혼인집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 천국이 이제 혼인잔치로 비유된 것처럼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혼인집 손님들이 상징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들이 고대하던 이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이 땅의 신랑으로 오신 사실을 기뻐해야 하는 거지 너희들이 슬퍼하거나 금식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혼인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그들은 이 특별하고 기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이 잔치를 열기도 했습니다. 또 실제로 유대인들은 금식일인 월요일이나 목요일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날이 결혼 예식 기간 중이면 그들은 금식하지 않고 그 잔치에 참여해서 기쁨을 누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신랑을 빼앗길 날,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못 박혀서 그렇게 장사하신 그때 금식할 것이지만 지금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때 그때는 너희들이 금식할 필요가 없다,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전통에 따른 어떤 힘겹게 지켜야 하는 이런 금식과 같은 의무가 아니라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고 그래서 복음이 주는 즐거움에 동참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질문을 하는 이들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새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고 그래서 이런 변화를 잃지 못한 그들은 그들에게 금식이 아니라 기쁨을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금식에 대한 답변으로 주신 첫 번째 비유가 혼인집 손님과 이 신랑에 대한 비유였고 두 번째는 21절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되느니라. 아멘. 이제 두 번째 비유는 생배 조각을 낡은 이 옷에 붙이는 그런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이야 어떤 특별한 옷을 제외하고는 옷을 이제 물에 넣어서 빨려고 그렇게 세탁하려고 물에 적셔도 그 옷이 뭐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입었던 배로 짠 이 새 옷은 천을 물에 넣었을 때 급격하게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낡은 부분이 있으면 그 낡은 부분, 헤어진 부분을 이제 보강하기 위해서, 덧대기 위해서 새 헝겊 조각을 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물에 닿게 되면 그 헝겊 조각이 줄어들면서 그 가장자리를 당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헤어진 부분이, 약한 부분이 찢어지게 되고 뜯어져서 옷이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낡은 옷은 어떻게 하든 이 새 헝겊을 대어도 결국은 수선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절 세 번째 비유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이 세 번째 새 부대와 새 포도주에 대한 비유도 사실은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어떤 좋은 잔이나 용기가 참 많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죠. 그러면 짐승의 어떤 가죽으로 그런 부대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우유나 물이나 포도주를 담아서 저장했는데 새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담으면 숙성이 되는 것입니다. 술이니까, 포도주니까 숙성이 되는 것이죠. 포도주는 발효 성분이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발효하게 되고 더 이제 팽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늘어난 포도주의 부피 때문에 가죽 부대, 그 포도주를 담고 있는 부대도 당연히 점점점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게 늘어날 대로 늘어난 기존의 가죽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늘어날 대로 다 늘어났어요. 그런데 새 포도주를 담으면 그 새 포도주가 다시 한번 숙성하면서 점점점 팽창하게 될 것이고, 그 부대는 그 팽창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찢기고 터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낡은 부대는 당시 구태의연하고 경직된 이 유대 종교의 틀을 말하는 것이고, 새 포도주는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왕성한 생명력을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낡아서 헌 가죽 부대 같은 이 바리새인들의 전통, 또 유대교가 더 이상 수용하고 담아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죽 부대의 특성은 낡아진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새 것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다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낡으면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고 장애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유대교는 또 바리새인들은, 또 유대인들은 낡을 대로 낡아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전통과 또 제도와 관습, 문화, 이런 것들은 다 낡아질 대로 낡아져 있었던 것이죠.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지만 자신들은 자신의 그 틀을 계속해서 고수하려고 했기 때문에, 낡은 그것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더더욱 변화를 싫어하죠.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누리고 싶어하지 변화로 그것을 잃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들과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종교의 상층부에 있던 기득권자였기 때문에 어쨌든 그 체제를 유지하려고 했고 변화를 거부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새 포도주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이 부대에게는 신축성이라는 것이 요구됩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는 진리지만 그 복음을 담고 있는 우리의 신앙과 또 틀과 방법들은 계속해서 늘어나야 하고 바뀌어야 하고 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새 부대인가, 내가 낡은 부대인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신축성을 가지고 있나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것으로 판별해 볼 수 있죠. 낡은 부대는 다 늘어났기 때문에 신축성이 떨어져서 딱딱하고 굳어져 있습니다. 새 부대는 반대로 유연하고 부드럽습니다. 그것은 새 포도주, 즉 복음이 담겨 있어도 더 늘어날 수 있는 유연한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종교는 신축성 없는 이 당시 바리새인의 그것들처럼 딱딱하고 굳어진 자기의 틀 안에서 갇혀 살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과 복음을 담은 우리 성도와 교회는 이 신축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상황과 환경에 맞게 새로운 존재로 변화해가고 새로운 존재로 그렇게 바뀌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회는 변화에 가장 적응을 늦게 하는 곳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사실 지금은 아주 보편화되어져 있는 어떤 악기적인 부분, 찬양할 때 드럼, 일렉 기타 이런 사용도 지금은 보편화되었지만 정착하는데 꽤 많은 갈등과 또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작은 것 하나의 그 변화도 기존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옛날에는 이렇게 안 했는데 하면서 계속해서 과거의 그 틀에 매어서 늑장을 부리다가 마지못해 밀리듯이 그 변화의 막차에 탑승해서 수동적인 변화를 맞이해 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새 포도주와 또 새 부대의 비유는 이런 오늘날의 교회, 이런 오늘날의 성도들, 우리 개개인의 신앙에 또 삶에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죠. 새 포도주, 즉 변하지 않는 복음을 담는 우리들, 우리 부대, 우리 외형, 우리 컨테이너는 계속해서 새롭게 변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콜럼버스의 달걀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신대륙을 발견하고 콜럼버스가 어떤 연회의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연회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들이 다가와서 오늘 예수님에게 했던 것처럼 이 콜럼버스를 조롱했어요. 그 신대륙 발견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냐고, 특별한 일 아니냐고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그들을 향해서 뭐를 내밀었습니까? 달걀을 내밀죠. 달걀을 내밀면서 이 달걀을 한번 똑바로 한번 세워보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달걀을 세우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계속해서 막 굴려보고 누워보고 해봅니다. 그런데 달걀은 타원형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잘 세워지기 힘들죠. 시간이 지나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콜럼버스가 어떻게 합니까? 달걀을 집어들더니 밑에 탁자에 탁 내리칩니다. 그러니까 달걀이 그 밑에가 깨지겠죠. 깨지면서 달걀은 그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 방식이면 우리도 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뭐라고 합니까? 남들이 했던 그대로 하는 것은 쉽지만 처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고 나면 당연해 보이지만 하기 전에는 보통 사람들은 생각지 못하는 것, 그것이 참 창의력이고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 콜럼버스의 달걀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에 있어서도 그런 고민들을 나름대로 계속 해왔는데, 제가 예전에 찬양 교실이라는 어떤 13주짜리 클래스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확신반, 성장반, 제자반, 또 아버지 학교도 했고 성경 파노라마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찬양곡 자체를 알려주는 그런 컨셉의 양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찬양에 대해서 찬양이 무엇인가 어떤 성경적인 이론을 파고 또 음악적인 지식을 알려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것들 또 가창이나 음악적인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곡 자체 노래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제가 이 찬양 교실을 개설한 의도와 목적은 크게 세 가지였는데, 첫째는 우리 성도들에게 참 알아야 될 찬양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 자체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저와 같이 모태신앙이나 어떤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그런 어려움이 조금은 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40대, 50대 뒤늦게 그 전까지는 교회 한번 다니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되고 감화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기 때문이죠. 600장이 넘는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찬송가, 또 어떤 실로암 주만 바라볼지라, 예전에 나왔던 7080 복음성가들, 또 지금도 작곡되고 있는 이 마커스, 어노인팅, 위로브, 팀 누거십, 이런 계속해서 현대 모던 워십 기반의 어떤 밴드곡들, 계속해서 찬양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찬양이 많다라는 것은 우리의 예배와 또 고백에 풍성함을 준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동시에 그런 어떤 초신자들에게는 예배에 대한 이제 진입장벽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배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또 찬양을 하는데 뭐 한두 곡 모르는 게 아니라 다 모르면 그분들은 결국은 어떤 관객의 하나로 동떨어진 사람으로 그렇게 예배 가운데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 가족들이 단지 20분에서 30분 이 예배 때 할당되어 있는 그 찬양 시간에 그 많은 곡들을 다 익히기가 사실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배 때마다 자주 불리는 또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곡들을 좀 선별해서 교회에서 알려줘야 되겠다, 그런 장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많은 교회에서 사실은 전세대 통합 예배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세대 통합 예배,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치면 금요 성령 집회가 될 수 있겠죠.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2대 3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그런 어떤 신앙적인 유익이 참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또 가장 어려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찬양 문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장년층들은 기존에 불러왔던 어떤 찬송가 또 7080 이런 곡들을 선호하고 요즘 나오는 곡들은 잘 모르고 또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요즘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요새 나오는 어떤 리드미컬한 곡 또 이런 모던 워십 기반의 그런 곡들을 선호하고 찬송가나 예전 곡들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예배 드리는데 다 같이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균형을 잡아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장년층들에게는 요즘 나오는 곡들을 알려주고 또 청년들에게는 옛날 자주 불렸던 그런 곡들을 알려주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회 분위기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 찬양 교실을 통해서 어떤 믿음과 믿음의 진보와 또 성장을 우리가 좀 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이제 찬양에 있어서 어떤 음악적인 어떤 컨테이너를 잇고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가사잖아요. 메시지인데 그 중요한 가사를 묵상하고 또 잘 가사의 뜻에 맞게 생각하면서 부를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찬양의 가사를 그렇게 깊이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부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 거죠. 예를 들면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이 곡 아실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 다음 가사가 뭡니까? 길라앗의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이 곡을 이제 아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길라앗의 향료라고 되어 있는 이 가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어보면 대부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가사 하나 묵상하고 또 집중하게 하면서 이 곡이 실제로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더 이제 풍성하게 더 정확하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부르게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또 보면 드라마나 또 영화, 소설, 뮤지컬 어떤 우리가 이제 문학 작품 같은 것을 볼 때 그냥 그 자체만 보는 것보다 그 콘텐츠가 담고 있는 어떤 배경 지식, 백그라운드 날리지, 우리 배경 지식을 알게 되면 더 그 작품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몰입하고 또 깊이 있게 다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그의 생각이라는 곡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곡의 악보에 보면 원제 땡땡해서 요엘에게라고 되어 있어요. 요엘에게. 원제, 그러니까 원래 제목이 이제 요엘에게라는 제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요엘에게가 무슨 말인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요엘은 이 곡을 지은 우리 조준모 사역자님의 아들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들에게 아들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설명해 주는 곡이 이제 그 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배경 지식에 대해서 더 찬양의 그 배경 지식에 대해서 알고 부르는 것, 또 모르고 부르는 것, 그것은 천지 차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최근에 보면 우리 교회에서 이제 내 삶의 이유라 이 곡 자주 불렀죠.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생명. 제목이 내 삶의 이유라인데
이 찬양은 이제 이건희님이라는 분이 만들었어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사명을 지으신 분, 그 이건희님이 만드셨는데 제가 예전에 이건희님하고 소통을 좀 이제 한 적이 있었습니다. 10년도 사실 이제 더 된 이야기인데 어떤 CCM 작곡가 또 아티스트에 대해서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이메일 주소를 찾다가 이제 그분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답장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이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건희님, 이 본인이 세상 가장 높은 곳에서 나를 예배하라라는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을 기도하던 중에 그렇게 받았다라고요. 그래서 세상 가장 곳에서 예배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높은 곳을 찾았는데 이 지구에서 세상 가장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상식선에서 에베레스트 산이죠. 에베레스트 산. 그래서 여차저차 해서 이 이건희님이 에베레스트 산으로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어쨌든 그게 올라가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그렇게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제 그때 찍은 사진을 쭉 이렇게 정리하다가 어떤 사진을 보고 놀래 자빠졌다고요. 그 사진이 뭐냐면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이에요. 이 사진에 대해서 여러분들 뭔가 특이한 부분이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저 산 꼭대기에 뭐가 있죠?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전혀 이 십자가가 있는지 모르고 자신도 그냥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진을 찍다 보니까 그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십자가 형상이 뚜렷하게 본인의 사진에 남겨져 있던 것을 보고 너무나 놀랐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고 또 응답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확신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찬양이 이건희 씨의 이제 성령 2집 타이틀이 내 삶의 이유라인데 그 곡도 있고 또 나를 통하여라는 수록곡도 있고 참 좋은 곡들이 많아요. 그렇게 쓰여졌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 지식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곡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또 가사를 잘 보면 이 가사가 어떤 말씀과 또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 또 잘 보면 신학적이지 않는 성경적이지 않는 가사도 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그러니까 찬양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세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한 곡 매일 이제 단톡방에 제가 이제 그렇게 한 곡씩 업로드를 하고 새벽에 업로드를 하고 그래서 6곡 업로드하고 한 주에 한 번 모임 때 그 곡들을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찬양 교실을 진행했던 그런 사역을 했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이제 고민들, 목회적 필요와 변화를 잃고 창의적인 그런 도전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열심들, 기도, 또 금식, 예배 참여, 헌금 봉사 이런 것들이 남을 정죄하는 나를 세우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나의 어떤 누더기 같은 의를 벗고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을 수 있는 나의 자아는 철저히 죽어지고 부인되며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이 새 부대를 담을 수 있는 부대, 즉 수축성을 가진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부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는 더 업그레이드되고 더 성장하는 우리 일신우일신이라고 하죠. 어제와 오늘이 달라지는 그런 매일매일이 새로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과 삶에 있어서도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또 5년, 10년, 20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성화되어져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수원동부교회 공동체도 복음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그 환경으로 더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끼리만 편하고 또 재미있는 환경이 아니라 젊은이들 또 세상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 젊은이들과 자녀들이 왔는데 걸림돌이 없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복음을 담은 새 부대와 같은 교회는 기존 교회보다 새 성도들이 더 적응하기에 좋은 곳이어야 하고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한 배려들이 탁월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구원 사건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부딪혀서 새 사람으로 살겠다 하는 결단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온 사람들이 마음껏 자신의 신앙의 꽃을 피울 수 있게끔 해주어야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실수도 하고 또 약간 뭔가 잡음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 기존 성도들이 그것을 너그럽게 받아주고 또 격려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창의적인 움직임, 역동적인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역동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발휘할 수 있는, 상황 환경은 늘 변하지만 그러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교회는 신축성을 가지고 그렇게 변화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 우리의 공동체와 교회, 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새 포도주를 담은 부대처럼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영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또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과 기도로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시간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게 있는 신앙적인 열심들이 또 남을 깎아내리고 나의 의를 세우는 것들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또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부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낡고 딱딱하고 경직되어 터져버리는 그런 오래된 부대가 아니라 신축성이 있어서 시시각각 변하는 시대와 상황을 잘 읽고 또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